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깨끗이 빨아가지고. 할렐루야. 먼저 기도 제목, 김명상 집사님 동생이 있습니다. 김인상 성도. 예전에 사고로 뇌진탕을 앓아서 지금 공황장애가 있어요. 지금이 춥잖아요. 겨울에도 문을 닫지 못해요. 폐쇄공포증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사고로 지금 이가 부러지고 이랬는데도 병원을 가는 거를 거부해서 잇몸에 염증이 계속 심한데도 병원을 가잖아요. 그래서 김인상 씨를 우리가 그전부터 계속 알고 있었고, 상태를 형이니까 김명상 집사님이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이 그 아들을 찾아가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모든 연약한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김명상 집사님도 팔 부러져가지고 깁스하고 다니는데 아직도 이게 안 올라가니까 제가 보니까 이 재활이 참 쉽지가 않아요. 재활을 잘 감당해서 정상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최수빈 우리 성도도 말씀드렸지만 수술을 했고요. 이제 사람도 기억 상실증이었는데 사람들도 알아보고, 그래서 재활을 통하여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장로님 몸살 감기가 심해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중보 기도를 이렇게 요청하고 또 중보 기도를 우리가 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하세요. 그런데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때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하나님 일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지금 이 세 세대가 문화라는 이름으로 성적인 것이나 특별히 성적인 음란한 것들이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가 되면 사람들이, 제가 이제 말씀도 하겠지만, 문화가 되면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게 돼 있고, 그럼 사람이 많아지게 돼 있고, 많아지면 법이 제정되게 돼 있고, 법이 제정되면 이제 법으로 강제력을 띠게 됩니다. 우리나라 간통죄 폐지됐잖아요. 동성애법, 미국과 유럽은 지금 다 법으로 그렇게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게 국회에 지금 상정되어 있어서 아직 의결이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계속 거룩한 방파제가 돼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사회에서 문화가 되어서 그것이 반대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아들이 며느리라고 데리고 왔는데 동성애자를 며느리로 데리고 오거나 성전환자를 며느리로 데리고 오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일들은 사단이 지금 딱 잡고 거의 막 섭렵을 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새벽의 용사들, 온라인으로 드리는 용사들까지 다 포함해서 기도를 주님이 요구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13장 공동체 성경 읽긴 내용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가시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처음에는 향유를 깨서 예수님 발을 씻어드린 여인
마리아 나오죠.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의 이 행동은 당시 매우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그 향유가 여기 지극히 비싼 향유, 1년 품삯에 해당되는 귀한 향유. 하루 품삯 10만 원, 1년이면 3,600만 원. 한 3천만 원, 4천만 원에 해당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또 여인이 사람 앞에서 풀어서는 안 되는 머리를 풀어서 발을 닦았다. 파격적인 거죠. 이것은 계산된 헌신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차고 넘쳐 흘러서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 및 제자들이 비난하잖아요. 어째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한 4천만 원 정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지 않겠어? 비난하죠. 겉으로는 합리적인 말 같고 얼뚱 들으면 경건한 말처럼 들리지만 그의 마음에는 탐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가 한 3,600만 원 자기한테 들어오면 자기가 그 중에서 일부를 취하려고. 그는 도적이고 돈짝을 맡은 그런 거짓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자들이 동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마리아를 변호하시죠. 그리고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한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러분, 진정한 헌신은 다른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그때 즉시 그 헌신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이 지금 이 새벽 다른 사람은 다 잠들어 있지만 잠을 깨워가며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것, 이것도 마리아의 향유와 같은 헌신임을 선포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 게 쉬워요? 그러나 그렇게 어떤 거 눈치 보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진정한 헌신으로 주님께 드린다.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리고 12절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왕으로.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 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때까지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으로 환영한 거예요. 당시 로마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왕으로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보통 그런 왕들은 어떻게 옵니까? 백마 타고 오죠. 많은 쫄병들을 거느리고 오잖아요. 근데 홀로 나귀 새끼 타고 오셨습니다. 주님은 군림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죄 문제를 섬기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평화의 왕, 겸손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내용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15절 보면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수님의 왕 되심은 세상에 생각하는 그런 왕권과는 다르다. 세상은 어떻게 왕이 다스리죠? 지금 베네수엘라가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베네수엘라를 두고 지금 뭐 해상과 육상에서 상당히 신경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세상의 왕은 힘으로 다스리는 왕입니다. 남들보다 힘이 센 군사력이 있거나 쿠데타 할 때 보세요.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랑으로 섬기는 왕, 힘으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왕. 우리도 그분을 따른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에 힘주고, 목사라고 목에 힘주고, 장로라고 목에 힘주고, 아니요. 사랑으로 섬기는 목사로, 사랑으로 섬기는 장로, 권사, 성도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모습을 따르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라를 얘기하시죠.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죽음을 비유적으로 설명하시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거죠. 죽어야 돼. 죽어야 열매가 맺는다.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셨죠. 그리고 이 원리를 제자들에게도 적용시키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역설적인 진리죠. 자기가 붙들면 잃어버려요. 근데 내려놓으면 얻게 되는. 제가 여러분에게 재정에 관한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딱 잡고 있어요. 여러분이 재정을 손으로 딱 잡고 있으면 절대 가져가지 못하죠. 그러나 더 큰 것을 얻지도 못합니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이 자기를 죽여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돼. 못 박혀요. 그러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것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를 죽여야, 자기를 내려놔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자기 자신을 죽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제자입니다. 원래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끼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사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원래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라는 삶은, 제자의 삶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하니까 다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기득권 다 버려놓고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제자들. 그리고 27절부터는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죽음 앞에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모습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분은 죽음 앞에서 인성을 가지고 계셔서 죽음 앞에서 괴로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셨지만 그 순간은 피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분이 오신 목적이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수치스럽게 죽었잖아요. 나무에 매달린 채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사람들이 봤을 때는 패배입니다. 실패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였고. 그러니까 십자가도 영광이고 부활도 영광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십자가를 수치로 봅니다. 부끄러움으로 보지요. 실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고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44절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46절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를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왜? 세상이 지금 어둡기 때문에. 죄와 왜 어두워요? 죄 때문에. 왜 어두워요? 그 죄의 삭신 사망, 죄와 죽음 때문에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인류에게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저 어두운 빛의 세계로 가는. 교회 안에서 서로 좋고 서로 축복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그 빛을 발해야 그게 빛의 자녀. 여러분 있는 일터, 여러분 있는 곳에서 빛의 모습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야 구별됩니다.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죠. 그리고 사랑의 새 계명을 허락하세요. 3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셨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지 정확하게 아셨다.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또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분임을 알았다. 그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 당시 발을 씻기는 일을 하는 존재는 종들입니다. 종들 중에서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거기는 중동 지역은 샌들 같은 거 신잖아요. 그리고 덥잖아요. 발에 땀이 나고 먼지가 많잖아요. 그 발에 지저분한 게 많은데 그것을 하는 일은 가장 낮은 종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 그분이 종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그것도 자기들이 본인이 3년 동안 교육시켰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섬김의 본을 보이시죠. 베드로가 처음에 거절하죠.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는. 제가 주일날 요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요. 중요한 건 그 매일매일의 발을 씻는 것,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하는 그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왜? 뭐라고 나와요? 뒤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는 일. 천국 백성으로 자격이 없다는. 베드로는 스승이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을 하시면서 발을 씻어 주시니까 합당하지 않다고 반문을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영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발을 씻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의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가장 낮은 종으로 섬기라는 거죠.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어떤 본? 군림하고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그러므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섬김을 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주님이 만들어주신 두 공동체에서 우리가 그 섬김의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목사가 제일 낮은 중, 그리고 새 가족이 제일 그분들의 발을 씻기고 섬기는 삶이 주님의 모본을 보이신 이 본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을 팔 가룟 유다를 아셨어요. 그러나 이 나쁜 새끼, 너 나를 팔 거지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의 발도 씻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배반할 자를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한 그 사랑. 27절, 조각을 받은 후 가룟 유다여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신의 선택으로 어둠 가운데 자식이 스스로 갔지. 30절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을 떠나면 어둠이 들어가요. 우리가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직분받고 성도도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이루어 나갈 때 성령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어둠의 영이 준비되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회색지대가 없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31절부터는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시죠.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New command, 새 계명.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그냥 예수님이 입으로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기준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기준이 뭡니까? 죽기까지 사랑. 십자가 사랑. 목숨을 버리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김준곤 목사님 아세요? CCC 하시고, 그 김준곤 목사님이 공산당에 왔을 때 자기 어머니와 자기 아내가 죽는 거예요. 공산당 자기 눈 앞에서. 그 주민 몇백 명을 다 공산당이 데리고 이쪽으로 다 데리고 다 죽이려고 다 곤봉으로 내리치고, 그리고 나중에 죽창으로 다 찔러 죽이는, 칼로, 일본 칼로 다 찔러 죽이는 그런 상황에서 이 김준건 목사님이 다 봤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공산당이 물러가고 우리 국군이 새로 수복을 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 주민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 많이 죽은 그 주민의 유가족들이 있잖아요. 김준건 목사님이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가 복수하고 우리가 저들을 다, 이제 공산당이 포로로 잡혔거든요. 저들을 다 죽일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내 아내도 죽었지만 나는 절대로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갖고 성도들에게도 얘기했는데, 국군들이 와가지고 공산당 다 이제 체포해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국군들한테, 저 사람들 다 우리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죽인 공산당들. 그래서 그 공산당들이 그때 변화받고 주님을 만나서 그 교회 중직이 되고 그랬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CCC를 쓰시는 거예요. 김준국 목사님. 1960년대, 70년대 얼마나 대학생 선교회가 엑스플로 74, 75 이때도 얼마나 많이 쓰임 받았나요? 각 대학생들이 다 지부가 있어서 그 수련회 때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엄청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젊은 아이들이 통곡하며 하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서로 사랑하는 그런 일을 그 목사님이 행하셨어요. 저 같으면 아마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부모를 죽이고 내 아내를 죽인 그 사람은 가만히 있겠어요? 이를 갈며 복수하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6절부터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이야기하시죠.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갈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아시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3번 실패했죠. 근데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마음으로는 주님을 따르고 싶지만 우리 연약함으로 우리는 항상 실패하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터에서, 밖에서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베드로랑 우리는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리고 나중에 벌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사람이 되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첫 번째,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완성됐다.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히는 것이다. 예수님의 몸서 그렇게 보이셨고, 예수님의 섬김은 발 씻김으로 표현되었다. 창조주 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그분, 인간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종이 하는 그 일을 하셨다. 세 번째, 예수님은 사랑으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목숨 바쳐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마리아처럼 아낌없이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늘의 미랄처럼 저 자신을 내려놓고 죽어 열매 맺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삶을 살겠습니다. 새 계명대로 사랑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영광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보고 아까 말씀하신 김인상 씨, 김인상 성도, 최수빈 성도, 그리고 하린이, 민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세요. 최영자 누님, 김은희 권사님, 강래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허리가 좀 통증이 있으신 거예요. 지난주 못 나오셨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세요. 김사라 권사님 오늘 새벽에 못 나오셨네요.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모든 분들을 다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중보기도 우리의 사역, 우리의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이 새벽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자, 여기 불 꺼주세요. 이것도 주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서로 섬기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정말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마리아처럼 아낌없이 주님께